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 말씀 중에 먼저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42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집과의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사울은 요나단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본인이 나서서 직접 죽이려고도 했고 또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때로는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지요. 그러나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시도는 점점 더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군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간파하고 이 다윗이 어느 정도 위협을 느꼈느냐, 우리 3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오늘 다윗이 어떤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나하고 사망은 몇 걸음이다. 몇 걸음? 한 걸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천길 낭떠러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만 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요. 거기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치 천길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나는 정말 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다윗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왜 자기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대가를 치르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구나. 그러니 내가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답답한 것은 오늘 1절에 본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건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왜 이토록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야 되냐 이 말이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답답한 마음에 지금 누구를 찾아온 것입니까? 절친 요나단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을 이제 아뢰고, 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요나단을 찾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좀 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피할 방법이 없겠는가? 사실은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천하의 다윗도 결국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다윗이 단지 자기 목숨 하나 건지자고 자기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진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8절을 보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지금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얘기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치 목숨을 살려달라고 찾아간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가 좀 제발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네가 직접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다윗이 그런 말을 요나단에게 합니까?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이거 역설법이죠. 난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 아버지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 답답함을 요나단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그러면 네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자기 목숨 하나 요나단에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간청을 하죠. 무엇을 간청을 합니까? 우리 5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읽은 대로 읽고 내용을 다 이해하셨죠?
다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용이 많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도대체 네 아버지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짜 본심을 모르겠다. 그리고 나를 몇 차례 죽이려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진짜로 나를 꼭 죽여야 될 일인지, 그런 결심을 정말로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하고 같이 월삭 때 3일 동안 내가 잔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잔치에 참석했다가 그냥 또 창이나 던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죽이려고 한다면 결국은 또 도망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냐라고 한다면 2차 저차 해서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제사 드리러 갔다고 좀 하고 나는 그동안에 숨어 지낼 테니 제발 좀 네가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답답하니까.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답답한 심정을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9편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7절. 자,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헬다스햇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 답답한 자기 심경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저하고 한 구절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다 같이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들은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6절에 보니까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만큼 그들이 나를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려 하나이다. 지금 그들이 마치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답답한 심경을 이렇게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진짜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니까 다시 사무엘상 20장으로 돌아왔어요.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 지금 잔치 그 자리에 사울 왕이 이제 물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다윗이 왜 없어? 그러면 2차 저차해서 다윗이 베들레헴에 제사 지내러 갔대요. 신방 갔대요. 예배 드리러 갔대요. 영은에 참석하러 갔대요. 그래요? 아이고 잘했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화를 낸다면 틀림없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화를 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도 이제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윗도 이제 사울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야심한 밤을 틈타가지고 그냥 성 안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사울도 죽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성경은 그렇게 하려고 한 적조차도 없습니다. 다윗은 맞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울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21장부터 마지막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할 그때까지요,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왕의 진심,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 사실 오늘 요나단을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그런 간청, 그런 다윗의 간청에 대해서 요나단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참 딱하지요. 요나단도 참 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 걱정하지 마라. 너 죽을 일 결단코 없을 것이다.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대소사, 중요한 일이든 경한 일이든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참 말이 안 나오네 계속.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걸 일일이 다 지금 요나단한테 다 얘기합니까? 안 하지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이 죽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쓰든지 간에 안심시키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그 다윗을 안심시키려고 요나단이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어져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에게 먼저 귀띔해주고 할 사람 같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요나단도요 아버지 사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절대로 죽을 일이 없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 속에는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 속에는 이 요나단에게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요나단은 그 다윗을 이토록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일도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무엘상은 마치 신약의 계시록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왜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그래도 보호해 주려고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왜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둘이 친했나 보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친했습니까? 우리 이 18장 1절 2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요. 이 1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지금 둘이 정말 친하게 지냈죠? 어느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까?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친해, 그냥 정말 형제간처럼 친해, 아이고 그냥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친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그 이유로만 보호해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다윗에게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요나단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윗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죄를 지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한 일을 했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전쟁에 나가서 그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구국의 영웅 아니냐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왕께서도 기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왕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뻐하셔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다윗을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친하기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저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그 우정을 나눌 때 누구를 빗대서 얘기합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내보자. 진정한 우정이죠. 여러분, 사실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잠언 17장 17절을 보니까 친구는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정말 친한 친구라면 그 친구가 위경에 처했을 때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솝우화에 나온 그런 얘기인데, 이 친구 둘이 산길을 걷다가 곰을 만나잖아요. 그 얘기 모르세요? 근데 한 친구는 동작이 빨라가지고 잽싸게 나무 위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는 동작이 굼떠가지고 도망을 미처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은 듯이 엎드러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곰이 와가지고 흥흥하고 냄새를 맡더니 그 누워있는 친구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곰은 갔습니다. 도망갔던 그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그 죽은 척 했던 그 친구에게 묻죠. 괜찮냐고. 나 괜찮다고. 근데 금방 곰이 귓속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하고는 친구로 지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곰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 서로 이런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만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가 없는 사람 아니냐. 오히려 선한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왕께서도 그런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근데 이제 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다윗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야,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아버지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그런 본심을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윗이 불안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인가, 이것을 지금 알고 싶어서 요나단에게 이제 답답하니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자,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신 적 있죠?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돈 필요할 때밖에 없어요? 그 어려울 때 이제 누군가를 만나러 갔어. 아이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막 훌쩍이면서 아이고 내가 요즘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몇백만 원이 좀 필요한데, 돈이 좀 필요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얼마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 어떤 소원이든지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때 바로 너한테 일러주겠다. 근데도 또 다윗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나단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이제 밥을 먹다가 왜 다윗이 안 왔어? 2차 저차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제사 지내러 갔습니다. 이런 고얀 녀석 같으니라고.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내가 다윗을 반드시 죽일 거야. 근데 요나단이 들었잖아요. 만에 하나 만약에 이 사실을 네가 다윗에게 고한다면 내가 너도 죽일 거야. 알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은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왕께서 엄하게 그렇게 한다면 그때도 네가
목숨 걸고 진짜로 나에게 알려줄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요나단이 훌륭한 사람.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간다. 갑자기 왜 들로 데리고 갔을까요? 언약하려고. 정말 이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2절부터 16절까지 언약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못 믿을지라도 나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언약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약속은 처음이 아니고 아까 우리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마지막에 혹시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반드시 다윗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다윗을 보호해 주면 다윗은 틀림없이 그 생명을 아마 유지할 수도 있을 거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언젠가 다윗이 정권을 잡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보통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정치 보복. 우리가 보통 그러지요. 근데 그때 나 좀 살려다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족도 우리 집안도 좀 돌봐달라.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의 약속은 나는 네 목숨 살려줄 테니 너도 내 목숨 살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집도 좀 보호해달라. 뭔가 꼭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장차 그 얘기입니다.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죠. 청길 낭떠러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그래서 요나단 앞에 와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처량한 신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생각하기를 내가 반드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장차 틀림없이 요나단이 확신하는 것은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대적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의 대적들이 멸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다윗의 대적들이 다 망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은 왕이 되죠. 그리고 어떤 나라가 세워집니까?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겠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을 사실은 누구 앞에서 했느냐? 8절 보면 8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또 1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지금 증인이 되시지 않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지금 누가 증인으로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을까요? 17절부터 4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는 설교 들은 날 바로 성경 읽기를 하면 그냥 꼭 드라마 본 것처럼 눈에 쑥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17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약속을 지키려면 요나단이 아버지를 떠봐야 되잖아. 진짜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로 꼭 죽이려고 할까? 떠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확인을 했어요. 30절.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화를 벌컥 냈죠. 다윗이 예측하기를 화를 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죠.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지요. 그러자 요나단이 어떻게 항의합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왜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붙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렇게 항의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한테 창을 던져. 누구를? 지금 원래는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잘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자식이 반대하니까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요나단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틀림없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 이제 서로 약속한 게 뭐냐면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 그 화살을 가서 가져오라고 외치면서 그 아이에게 그 앞에 화살이 있잖아. 그 앞에 있는 화살을 가져오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아이를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거 확실하니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 뜻으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지. 이제 21장부터 그래서 이제 10수년 동안의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편안하게 이 다윗이 요나단도 한 번이라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자,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 다윗이 갑자기 요나단에게 절을 몇 번을 합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몇 번 해요? 2번. 어떤 사람은 3번 했다고 그러니까 뭐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제사 예법에는 이제 2번 하는 거고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왜 절을 3번이나 했을까요? 고마운 거지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도와준 것만 해도 진짜 고마운데 진짜 요나단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아버지 사울이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세상에 앞으로 장차 이 나라를 물려줄 자기 아들 왕자도 막 죽이려고 했잖냐 이 말이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보호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의 뜻으로 절을 3번씩이나 하고 뿐만 아니라 향후 장차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생명같이 서로 아끼던,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사랑과 우정을 나눴던 이 요나단과 더 이상 한 공간에서 삶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참담한 현실 앞에서 아마 서러움의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안 찾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거기 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 근데 성령께서 말하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겠다고 고별 설교하니까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다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통곡하면서 헤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그죠? 우리라고 하니까 죄송하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두 분이. 영은회 끝나면 마지막 찬송 뭐 불렀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고 막 울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이게 진정한 형제 사랑이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헤어지면서도 또 언약을 합니다. 도대체 이 언약이 뭐길래 또 언약을 할까? 근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했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다윗이 진짜 왕이 됐을 때요,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극적으로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잖아요. 누구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를 살려주죠. 그리고 잘 돌봐주지 않습니까? 자, 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자, 지켰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은 참 소중한 약속이다. 자,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둘의 언약이 소중하냐? 이 둘의 언약은 무슨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엇인가를 주고받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한 것입니까? 둘의 사랑과 우정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자 약속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사랑과 우정을 기초로 해서 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과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꼭 이 시간에 이제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 약속이 지켜졌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 줬죠?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보호해 줬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왕이 됐다고요? 다윗이 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나단이 단지 한 사람을 보호해 준 것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 일에 누가 헌신한 것입니까? 요나단이 헌신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나는 어떤 목자님을, 나는 어떤 장로님을, 나는 어떤 집사님을 나는 잘 보호해 줘야지. 그런데 그 일이 단지 한 사람만을 보호해 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단지 한 사람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 바로 그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약속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493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